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연휴 기간이잖아요. 연휴 기간이 새벽에 나오시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크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아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기념비적인 날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 이 광복절일 것입니다. 81년 전 오늘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날이 오늘 바로 광복절이고요. 또 78년 전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사역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광복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대부분 광복절에 태어나가지고 나 이름을 그렇게 광복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만큼 기쁨의 날이고 또 기념비적인 날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수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이 빼앗겨 수탈을 당했습니다. 국토가 유린되었고 젊은 남성들은 징집되기도 했고 또 젊은 여성들은 치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기반 시설들과 자원들도 파괴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는 큰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견디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새로운 삶의 물꼬를 트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복음의 전초기지이면서 동시에 독립의 전초기지였었습니다. 교육의 시작점이었고 당시 구습과 악습으로 매여있던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또 지점으로서 모이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거룩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조국을 변화시켰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나라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돕게 하셨습니다. 우방의 국가들은 전쟁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에 그들의 젊은이를 보내주었고 전쟁 가운데 그들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 엄청난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일어서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했던 6.25 전쟁 이후 원조했던 그 원조의 규모는 지금 전 아프리카 대륙을 원조하고 있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우리나라에 지불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나라 이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전 그래서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작곡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듯 역경과 고난이 없는 국가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지만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국과 패망한 이스라엘을 위한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이 포로된 그 적국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 그들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포로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의 일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과 태우, 또 황후들, 또 나라의 방백들과 각종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약 한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우수한 인력들이 나라의 핵심 리더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여러분 유대 땅이 얼마나 황폐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끌고 갈 때 사람만 끌고 갔겠습니까? 각종 금은보화와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우수한 인력들과 차세대 리더라고 불릴 만한 그들의 젊은이들을 모두 끌고 지금 바벨론 나라는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백성들을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아마 큰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충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텃밭을 만들라는 겁니다.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죠. 아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그들로 번성하게 해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내 몸 하나 추스르기로 힘든데 자식을 낳아 뭐하겠으며 농사를 지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공고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결혼과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당시 남유다에서건 포로지 바벨론에서건 유언비어가 난무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해방되고 2년 안에 다시금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와 우리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기는 했지만 2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 소문에 호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또한 듣고 싶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들은 심지어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과 스스로의 꿈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곧 돌아갈 것이다. 곧 돌아갈 건데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못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잘 살아서 못하겠느냐. 그냥 잘 버티다가 어영부영 조국으로 돌아가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또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의 생각이 반영된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과 계획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풍문이 많습니다. 풍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가 발달이 되어 어떤 작은 소식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또 작은 사건들이 크게 확대 재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에 동요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붕 뜨면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몇몇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돌아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밤의 꿈에도 그런 생각들과 꿈들이 현실로 삶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풍문들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은 포로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너희를 택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70년을 기다리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매우 긴 시간이죠. 그러니 그때가 되면 옮겨줄 테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년을 세대로 본다면 3세대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까지 이르러 가는 세대입니다. 만약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나이가 30이라면 못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나면 그때가 되면 옮겨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삶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붙이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또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혹은 판단으로 오늘을 부정하거나 지금의 삶에 방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설령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라십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록 내일 내 손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재림이 되니까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것들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적 격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주의 재림 때문에 맥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일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비록 자신에게 땅 한 조각 없었지만, 아들 한 명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셉 위대한 사람이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여러분 그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야곱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그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이 능하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그건 일상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삶의 수렁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자포자기할 만하고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그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내가 살아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생을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였지만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매사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속임없이 일했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그가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요셉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고 분한 마음은 분한 마음이고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내려놓고 그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맡겨진 일상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그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뒤에 작정한 날에 너희를 돌려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를 위한 솔루션, 너희 자신을 위한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오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내일 거둘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미래, 마음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걱정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 싸매고 방 안에 앉아서 어떡하지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이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찬 내일은, 미래에 대한 기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바람의 시작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충실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사는 곳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땅이 어디죠? 바벨론 땅입니다. 적국의 땅입니다. 그 적국의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에 뭐라고요?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적국으로 끌려온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적국의 지도자들과 자신을 칼로 위협했던, 창으로 위협했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평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우상의 땅에 있습니다. 원수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들 중에 차라리 이 땅이 그냥 쫄딱 망하고 우리도 여기서 끝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 무슨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도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잘 돼야지 너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너를 끌고 왔던, 창으로 위협했던 그 군대가 잘 돼야지만이 너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구의원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도지사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정치적 의견과 내 정치적 생각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나와 정치적 소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을 수도 있겠죠. 같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주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과 의견은 다르고 전혀 다른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 돼가지고 뭐 어떻게 좋아하기를 바라고 그가 어떤 성공하길 바라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당 꼴도 보기 싫죠. 그럼에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 젊은이들 혹은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들 어쩌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 참고 그렇게밖에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러니까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막혀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는 정치, 경제의 소식들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데 이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포로로 삼은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포로 삼은 그 지도자들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다, 보호하고 도와주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민족이 옛날에 없어졌을 것이고 아마 다른 나라의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애국이라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6.25 전쟁 가운데 앞장섰으며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우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애국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삶에 충실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새벽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허황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내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회 문화를 위해서, 교육의 환경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위해서, 땅값 올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구의원을 위해서, 시장과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좋고 싫고 나와 정치적 색깔이 갖고 안 갖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삶에 충실해라. 내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임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에 충실하며 내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